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안녕하세요. 부활주일입니다. 남은 부활주일은 연합예배가 드려지고 또 세례가 베풀어지고 식사의 떡을 나누는 1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제 입장에서 또 활기찬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 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질 거라고는 작년에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활의 은혜가 동일하고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동일하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외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도 부활주일이지만 허전해하지 마시고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며 고백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알고 계시죠? 밧세바 사건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부터 변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묻고 그 대답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죠? 놀고 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자고 싶은 만큼 자다가 늦지막히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없나? 라고 하다가 이게 재밌겠네 라고 하면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자고, 그러니까 또 늦지막하게 자고, 이런 놀고 먹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다윗의 중심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죠. 다윗의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 마음에 자만과 욕망이 가득 차고 믿음, 소망, 사랑은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죠. 자기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경에 이르릅니까? 결국에 내가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욕망이 생겼을 때 그게 악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뭐 어때? 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되게 해로운데 이렇게 해야 나한테 되게 유익하겠는데? 라고 하면 그게 자기의 충직한 신앙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르르죠. 그렇죠? 다윗이 이 지경까지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옛날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이야기할 때 바른 기준을 갖고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단의 대화의 중간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다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분노하죠.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어떻게 하죠? 나단이 그 다윗의 합리화를 부셔버립니다.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범죄함, 다윗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직면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포장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자만하고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가족, 동료, 백성,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배신한 배신자이고 내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있었는데 그것을 내 손으로 망쳐버리는 우둔한 자라는 것을 자기가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이것보다 더욱 자기가 했던 행동보다 더욱 심각하게 자기 내면에 있는 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내 마음엔 죄가 가득하구나. 이기심이 가득하구나. 욕심이 가득하구나. 즐겁게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때에 따라 문제를 쳐내는 처세술이 가득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다윗은 이것을 직면합니다. 보통 이 지점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면하는 것이죠. 왜요?
내 문제를 직면하는 건 아프니까 아니야! 라고 다시 눈 돌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선지자가 그 왕의 잘못을 직면시킬 때 오히려 그 선지자를 공격해버리죠. 원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그를 공격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합리화의 성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배제하는 문제의식이죠. 아, 정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돼버렸구나. 나름 아둥바둥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구나. 난 진짜 한심한 사람이 되었고 한심한 삶을 갖게 되었구나 라고 여기가 최종적인 것처럼 여기서부터 무엇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포기하고 주저앉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는 그 자리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적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왜곡된 모습을 그리고 왜곡된 삶의 결과를 만났을 때 세 번째로 적응합니다.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리는 비는 맞고 지나가는 거죠. 욕 먹을 거 욕 먹고 내가 뭐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초라하더라도 무너져 있는 현실 속에 적응하고 또 이 현실에서 삶은 계속되어야 되니까 살아간다 라고 하는 적응이 사람들이 보이는 세 번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전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를 직면할 때 외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적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웅덩이 안에 머무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겠죠? 외면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여기는 웅덩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절망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난 웅덩이에 빠져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적응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왜 웅덩이 속도 살만한데 잘 꾸미고 어떻게든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웅덩이 밖으로 나간다는 게 이것을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고 상황의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에 이 상황의 웅덩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다른 왕들처럼 나단이 틀렸다고 했어야죠. 나단을 유폐시켜야죠. 그리고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통제했어야죠. 그리고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가짜뉴스라고 나 못 믿냐고 나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렇죠? 그게 상황을 수습하는 거잖아요. 원래 애초에 다윗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잖아요. 우리아를 데려와서 집에 가서 재운 다음에 그 애가 태어나면 우리아의 애인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은 그냥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뭘 수습하는 거예요? 상황의 웅덩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 죄악의 웅덩이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도 그 악한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은폐하고 싶은 마음, 후회하고 절망, 포기와 체념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좋은 모습, 원래의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윗이 자기 잘못을 직면했을 때, 자기 초라함을 직면했을 때 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웅덩이에서 벗어납니까? 첫 번째, 문제의식.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느껴질 땐 그게 내 진짜 진심인 것 같죠. 그렇죠? 막 다 때려치고 싶을 때 그게 진심인 것 같죠. 너무너무 갖고 싶을 때 그것도 진심인 것 같죠. 막 복수하고 싶을 때 그것도 진심인 것 같죠. 다 귀찮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을 때 그것도 진심인 것 같죠. 마음은 마음이어서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내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꼭 내 진심은 아닙니다. 그렇죠? 진심은 저 밑에 가라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은 안 좋은 마음만 자꾸 느껴지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나 이 마음에서 이 가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 진심을 회복하고 싶어. 라는 이 희망, 이 문제의식과 기대, 이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 기독교 영어로는 회개하는 마음. 아, 내가 지금 이런데 그렇지 않고자 해. 이런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심각한 범죄를 하고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에 대한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렇게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기가 한심하고 초라할 때도,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도.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무너져버린 내 영혼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내 마음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변화시키실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마음의 자만과 욕망과 어리석음과 슬픔과 후회로 가득하지만 이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소망의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신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믿어요. 다윗이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간구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내 마음이 아니야. 진짜 내 마음은 잠들어 있는 거야. 이걸 깨워야 돼. 라는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는 여전히 내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구해요. 그 간구가 오늘의 기도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죄가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제가 지금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하셔야 돼? 새로 지금 창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 정한 마음이 아예 없는데 하나님 그냥 창조해 주세요. 다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지금 아예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정직한 영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기쁨을 나에게 회복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내 죽은 내 영혼 살려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 잘못에 대한 결과, 환경이 해결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 잘못을 말미암아 일어난 환경적인 문제는요, 이제부터 끝없이 일어납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는 회복된 영혼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지나가고 헤쳐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때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놀고 먹는 삶을 살다가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 그냥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한두 개에 꽂혀서 살다 보니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자만한 마음과 욕심과 게으른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긴장됨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만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니죠. 이게 정말 경험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떡하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절망하기도 하고,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신앙생활 그럴 땐 청년 때 하는 거고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라고 적응하기도 하고, 아니야, 나 옛날에 좋은 사람이었으니 지금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외면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 정 같지 않을 때, 아니 예전부터 쭉 이라고 할 때도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아닐 때, 내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초라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구원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를 지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윗처럼 잘못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무리 악으로 물들었어도 지금 다윗처럼 악으로 물들었나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걸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이 저 높은 곳에서 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떨어진 나는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나셔 나를 버리신 것처럼, 외면하실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엉망진창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어도 이 내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겸손을 가장한 불신과, 그쵸? 겸손을 과장한 그 자기 과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을 가십시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을 소생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부활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학교의 영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죽어있던 영혼이, 상처받았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이 어떠하던, 혹시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다운 여러분, 나다운 나, 하나님 만진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깨어나는 것이 이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잠들어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활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잠들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은 의기소침하게 이런 내 마음은 하나님도 못 바꿔 라고 생각하셨다면, 환경이 나아져야 내 마음이 바뀌지 은혜로는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하고 바꾸신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 끝나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하게 내가 주님 이 부활을 믿사오니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부활의 능력 회복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으신 말씀,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절의 부활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은혜를 깊게 느끼고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